누가복음 23장 18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메시지를 선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선교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도 없는데.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꼭 우리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를 두고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또 품는 우리가 되겠고, 특별히 우리 교육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더욱더 그래야겠죠. 그리고 꼭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부터 시작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했죠. 그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인데요. 이 땅을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을 계속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주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굉장히 진짜 척박한 상황이 많아요. 무엇보다도 뭐 이 땅도 이렇게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른다니까 무슨 토지가 비옥하다 싶지만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런 것도 아닌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변에 열악한 상황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큰 강대국들이 주변에 꽉 있었죠. 페니키아라고 하는 블레셋,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가 또 있고요. 저 아래쪽에는 애굽이란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아람이란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인데요. 그 아람이란 나라가 더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멀리는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나중에는요 이쪽에 로마, 이런 나라들이 주변에 쫙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강대국들이요, 호시탐탐 뭐 이 땅은 이게 뭐 중간에 관문인 거예요. 통과하는데. 그래서 항상 이 땅을 노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여기가 난처한 입장에 있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딱 주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다고 하시고 또 이 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네 북처럼 두드려 맞으라고 주신 건 아니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사실은 이 모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 살릴 계획을 갖고 하나님이 여기를 주셨는데, 그런데 막상 복음을 놓쳐버리면 이게 젖과 꿀이 아니라 굉장히 난처한 현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축복의 응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붙들 때 사실은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문이었습니다. 반대로 복음을 놓쳐버릴 때 이 모든 것들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잡을 때 문이 되어서 237로 갔지만은 반대로 복음을 놓쳐버렸을 때는 이 문제가 재앙이 되어버리는 거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변에는 여러 환경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환경들을 우리가 복음을 놓쳐버리면 다 문제가 돼요. 다. 하지만은 진짜 복음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계획인 237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두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정말 잡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놓쳐버리고 전부 재앙 속에 휩싸였을 때 그때마다 재앙 때마다
정말 다시 복음을 회복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롭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회복한 자, 바로 특히 중직자들, 특히 복음 언약 가진 산업인들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저와 언약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요, 말씀을 딱 붙들고, 특별히 우리 산업인들이 여러분에 속해 있는 모든 현장에서 여러 주변의 많은 문제들, 경기가 안 좋고 코로나하고 혹은 뭐 이렇게 회사가 어렵고 뭐 등등 실적이 안 좋고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 어렵고 많은 조건들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말씀요, 네 자녀를 위해 울라. 이게 왜 울라 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올라가시죠? 재앙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곧 이스라엘 나라의 재앙의 문제, 이때 당시에는요 로마죠, 그 재앙으로 뒤덮일 그 상황을 두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울라라고 하시는데요, 이 시간도 우리 정말 우리 산업인들이 오늘날의 재앙시대를 두고 잡아야 될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시대의 우리 산업인 전도자들, 아까도 말했지만요, 재앙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중직자 산업인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중직자 산업인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요, 강대국으로 인한 재앙이 계속해서 왔죠. 이 강대국이 결국은 문이었는데, 또 살려야 될 현장이었는데 복음 놓치니까 이거로 재앙이 왔었습니다. 그 재앙이 바로 애굽, 블레셋, 아람, 바벨론, 로마. 결국은 이 강대국을 통해 강대국이 어떻게 하냐면 우상 탁 세워지죠. 그리고 결국은 통치를 위해서 우상이 이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흑암이 역사거든. 신전을 세우죠. 그리고 이들이 정복하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완전 재앙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재앙이죠. 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나서는요, 자원을 착취하죠. 그리고 뭐 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인력을 다 끌어가지 않습니까? 인력 착취하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언약 놓친 이스라엘은 완전히 노예, 포로,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후대가 재앙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후대가 완전히. 그런데 이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드로 이때마다 하나님은 다윗, 예를 들면 오바댜, 다니엘, 이런 사람들, 로마서 시행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언약을 잡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요셉, 그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요, 현대 시대의 재앙도 역시 재앙 속에 있습니다. 산업혁명, 현대시대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전 세계 동시에 일어난 게 아니라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난 나라가 있잖아요.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그들은 바뀌면서 그들은 강대국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뭐 공업화되고 막 이러면서 그들이 강대국에 자리 잡으면서, 그들이 주로 유럽이죠. 그리고 미국.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어마어마한 제품과 이 모든 것을 팔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결국은 약소국을 정복합니다. 그게 우리 현대시대의 근대와 현대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면 식민지 정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식민지 정탈은 목적은 시장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정탈하는데 가서 완전 군함을 끌고 가가지고 무력으로 정복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나라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동남아 국가들 다 그랬습니다. 나라 뺏겨가지고요, 계속해서
있었고 일본도 그랬었고요. 그게 이제 1차, 2차의 산업혁명 시기인데요. 그때 이제 뭐 식민지, 그러니까 제국주의죠. 이 다른 나라들을 완전히 정복하고요. 자기 민족주의, 국가주의. 예. 여기에 눈을 먼저 뜬 나라들이 이제 강대국이 되어서 약속을 정복하죠. 일본도 이 피해자로서 먼저 정복당했다가 눈을 빨리 뜨고 어떡합니까? 성장해서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을 그리고 뭐 동남아 쪽을 완전히 장악해서 일본 제국주의 아닙니까? 일제라 하죠, 그렇죠? 일본 제국주의. 그러니까 우리를 착취했지 않습니까? 전쟁 일으키고요. 그렇게 했죠. 이때가요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같은 시기입니다. 근데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고 나서 이제 일본은 완전 폭삭 망하고 또 뭐 이 전쟁이 일어난 나라들 겪고 나 보니까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다 손해고 다 큰일이거든. 완전 재앙을 초래하는 것을 알고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국제연합 나오죠. 나라가 조율을 해야 된다. 그때 나온 게 국제연합이에요. 유엔입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는 이런 조율하는 이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처럼 국토를 점령하는 망몽환으로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문제 생기죠. 저 러시아 같이 완전 배짱으로 정복한 나라 빼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이제는 옛날처럼 땅을 정복하는 이들처럼 정복하지는 않는데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게 정복합니다. 그게 바로 뭐로 정복하냐면요, 경제로 정복합니다. 조용히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가지고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완전히 보이지 않는 전쟁이 막 벌어지죠. 특별히 이때 3차 산업과 4차 산업 모든 것을 장악한 단체가 3단체입니다. 이 3단체의 어마어마한 대기업들이 결국은 모든 국경을 넘어서서 모든 전 세계를 장악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군함이 가서 했는 데만 정복했는데 지금은 이 기업들이요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피림 운동, 조용히 접신 운동. 무슨 기업이 이런 거냐? 3단체를 통하여 기업의 그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문화가 조용히 문화를 가지고 이 영향을 끼칩니다. 문화 중에요. 그래서 게임과 뭐 이런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뉴에이지의 문화들이 그렇게 하면서 장악하면서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앙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하나님의 쓰실 사람을 일으켰다시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복음 가진 산업인, 복음 가진 중직자, 복음 가진 영산업인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언약을 잡고 이 시대 재앙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네 자녀들을 울라, 재앙이 임하여 후대가 무너지고 그리고 세상의 재앙 속에서 모든 것을 정말 이렇게 재앙이 오는 이 상황에 옛날에 이드로, 다윗, 오바다, 다니엘, 로마서 16장 이런 인물들 같이 오늘 언약을 잡고 응답받는 산업인들, 응답받는 우리 중직자들, 그런 영산업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언약을 잡고 영적인 비밀을 누리면서 보호자와 통하는 영적인 비밀 가진 산업인들.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이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예배를 특별히 우리 산업이라는 부분을 두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어려운 재앙시대와 같은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떻게 응답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업에 역사하셔야 됩니까?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재앙시대에 정말 일으켰던 그런 언약 가진 자를 통하여 역사하셨듯이 오바드를 통하여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이 다 죽는 그때 오바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꾸셨지 않습니까? 목회자 엘리사는 엘리사대로 할 일 있고 오바다는 오바다대로 할 일에서 하나님 부르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지금 역사하심에 있어서 중직자인 여러분과 산업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는 거거든요. 언약 잡고 영적 비밀 누려야 됩니다. 진짜 산업과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고 영적 비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237과 통하는 업, 무너지는 재앙시대의 렘넌트를 살려야 될 업, 그 업의 언약을 잡고 서는 재앙시대의 전도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일으키고 계십니다. 일으키고 계셔요. 특별히 여러 그 현장 속에 현장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교육 종사자들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말씀 잡되 특별히 교육 종사자들도 여러분의 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말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유치, 초등 교육 현장이죠. 정말로 우리 어린 그 심령들부터 영적 문제 뿐만 아니라 정서 문제 가득한 하에서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모두가 전부 다 관심이 어디 있냐면요, 뭐 이 영적인 거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독교인도 잘 모르고 뭐 기독교인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전부 다 관심이 몇 등 했냐, 거기에 관심 있죠. 불신자는 더 말할 것 없고 오로지 경쟁, 성공, 이 강대국이 정복하듯이 4차 산업, 3차 산업의 모든 이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오로지 전달된 메시지가 경쟁, 성공, 물질 중심 아닙니까? 물질 중심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이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학폭이 요즘 왜 나옵니까? 그 학폭이 나오는 데 주로 스포츠계와 그리고 연예계 쪽에 아닙니까? 근데 그 걔들이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학생 시절 때 왜 학폭의 논란의 선자들이 자들이었습니까? 결국은요, 인기 있으면 다예요. 그때 당시에 실력 있으면 다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스포츠 내에서 실력이 있고 엘리트니까 스포츠 엘리트니까 지금까지 왔죠. 그때 당시에 그 실력 두각냈으니까 뭔 짓을 해도 그냥 다 오케이예요. 경쟁이, 성공이, 물질이 중심인 시대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업 현장, 교육 현장이에요. 다행히 이게 나오니까 이제 애들한테 교육이 교훈이 되어서 조심해야겠다. 좋은 바람직한 또 긍정적인 것도 있겠지만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3단체의 문화를 가지고 역사하는 전부 이 3차, 4차 산업의 그 여러 가지 기기들 속에 다 매몰되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문화의 메시지가 전부 다 그 속에 우리 아이들이 다 갖고 있거든요. 다 영향받고 있거든요. 특별히 명상 당체들 여기로 다 파고들었어요. 기업에도 파고들고. 왜 이게 먹히느냐? 물질 성공 이거 중심이니까요. 이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 학업에 이게 도움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먹혀버리는 거예요. 집중력 좋다, 전부 다 이런 거죠. 이 조용히 파고들어서 이 명상을 가지고 아이들의 모든 학교를 다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아까 소개하면서 말했다시피 우리 가정의 문제,
가정의 영적 문제 고스란히 일러갑니다. 고스란히. 정인이 사건, 구미 사건 전부 가정의 문제 아닙니까? 결국은 가정의 문제, 부모의 문제, 이 문제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주님이 이 시간 말했습니다. 너희가 울라. 정인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전부 뭐 이래가지고 미안해 한다고 거기 우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우는 건 아니거든. 지금 주님이 울라 그러는 것은 뭘 말할까요? 정말 이 현장을 두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슴, 우리의 마음에 울라라는 것은요, 이 가슴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현장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말씀의 흐름을 우리 교육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잡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시대 재앙 시대를 두고 주시는 말씀, 우리 현장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두고 주시는 말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의 흐름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정말 이 현장을 두고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육 현장, 우리 렘넌트 현장, 그 현장을 두고 기도의 비밀, 보호자와 통하는 기도. 울라라고 하신 것이 뭡니까? 주님의 그 눈물, 주님의 가슴 가지고 너도 그걸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울어야 기도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현장의 가슴. 예. 여러분, 우리 교육업에 종사하는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으로 그 현장에 빛을 비추라고요. 그리고 진짜 기도하면서 재앙 무너뜨리고 그 현장을 살리고 재앙 시대를 두고 울라고 하신 주님이 이 재앙의 현장을 두고 품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재앙의 현장에, 특별히 렘넌트 재앙 현장에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교육 현장, 그 현장을 어떻게 우리가 살려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그 현장을 두고 어떻게 그 현장을 살리고 전도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는요, 일단 교육업에 종사하니까 교육 기능만큼의 최선 다하셔야 됩니다. 이제 교육 기능의 최선. 왜냐하면 오늘날 학부모로서 모든 부모들은 아이들 학업과 성적의 모든 포인트,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초관심이 있기 때문에 교육하는 능력이 인정받으면 다 오케이예요. 예. 와, 참 교육을 잘하신다, 이러면 다 오케이예요. 일단 그것만큼 인정받으면 아무도 말하지 않지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진짜 한 명 한 명을 다른 어떤 교육에 종사하는 자들과 진짜 이 교육 그 실력의 인정을 받도록 우리를 만들어 준비했겠죠. 그러면서 교육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 뛰어난 학원 강사 많습니다. 정말. 그런데 그러면서 여러분의 이건 여기 있기 때문에 뭘 봐야 되냐면, 잘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관심 갖고 관찰해야 됩니다. 잘 관찰하면서요, 기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관찰하면서 얘들이 12가지 문제가 뭐냐, 그것도 봐야 되지만요, 그것부터 언급하지 말고 문제점을 보긴 보지만 그것보다 먼저 뭘 찾아야 되냐면요,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도우려고 얘들의 장점인 그 기능을 잘 찾고 그것을 가지고 얘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준 거예요. 이게요, 부모는 모릅니다. 이거 부모 잘 몰라요. 자기 자녀 아는 것지만 몰라. 그런데 좀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를 잘 교육학적으로, 또 아동 발달 이런 것 전체 속에서, 그리고 영적인 것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쫙 보면서 진짜 얘의 아주 우수한 부분, 그런 부분을 딱 찾아서 어떻게 하냐면 부모하고 이야기해 주면서 굉장히 관심도가 있음을
고맙게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얘가 참 이런 부분이 좋습니다. 얘는 참 이쪽 부분을 하면 아주 참 괜찮겠다고. 그러면서 절대 부모는 못 보지만은 그런 걸 가지고 방향이나 조언이나 우리 자녀에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막 보고 있는 거하고 우리 아이를 야 이렇게 관심 갖고 보고 있다는 것은 달라요. 장점 주고 잘 이렇게 그것으로 도움을 주고 그렇게 딱 하면 인정받죠. 인정받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세 번째 이제 진짜 우리 목적은 이거죠. 이러면서 문제점이 있거든요. 조용히 어느 순간요 문제점을 가지고 이제 발견하고 그 아이의 문제점을 도우면서 부모와 편안하게 진짜 이런 신뢰성이 형성되었을 때 그 문제 진짜 괜찮은데 근데 정말 보완해야 될 부분 이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 문제로 접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와 상담하면서 조용히 진짜 문제 그 중에 또 심각한 문제도 있단 말이지. 부모도 알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조언을 하면서 이제 정확한 이제 시간이 될 때 복음을 슬슬 복음을 전가하고 전가해 주면서 이렇게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그것을 가지고 역사해요. 그동안 정말 이 한 영혼의 이 복음 전달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며 준비했습니까? 하나님 거기 역사하신 거예요. 혹시 복음 안 받아도 이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 안 받았다 할지라도 성도, 이 하나님 백성 여기에 굉장한 좋은 영향을 받죠. 참 내 아이한테 다른 선생, 수많은 선생님이 거쳐가지만은 귀하고 귀한 선생이에요. 어느 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교육 종사자들은요 진짜 여러분의 현장에서 전도자로 살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현장을 살리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든 산업인들, 교육업과 또 모든 산업인들은 정말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있듯이 바로 우리도 그 시대, 우리 시대에 하나님과 통하는 자 됩니다. 언약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통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대에 하실 그 일을 두고 가슴으로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주님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하셨지요. 주님 십자가에 끌려가면서 지고 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전에 주님이 현장을 쭉 다니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현장이 다 빈 곳이에요. 빈 곳이에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방황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개개인의 영적 상태가 빈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도 빈 곳으로 빈 곳이 잃어버린 현장이 가득합니다. 뜰 세 개, 기도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교회가 이 모든 것들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상을 얻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현장이 빈 곳에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36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왜? 가르쳐 주는 자가 없어요. 목자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죠? 주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라고 하셨습니다. 빈 곳이 가득한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산업 현장에 빈 곳이 가득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서 힘들어하면서 영적으로 무너지는 산업인들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가지고 예배드리기조차 힘들어하는 분명히 그런 분들 계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야 됩니다. 도와야 돼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려면 주님과 마음이 맞아야 되잖아요. 주님은 여기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우리는 마음이 없어. 주님은 이들을 위해 울라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눈물이 안 나.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업이 될까요? 주님과 통하는 내가 되고 주님과 통하는 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현장을 보고 천명, 소명, 사명을 가져야 돼요. 뭐 해야 될까요? 주님이 했듯이 주님이 모든 동네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뭐 했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쳤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정말 빈 곳이 되어 있는 개개인들, 가르칠 자는 가르쳐야 되고 치유할 자, 고칠 자는 고쳐야 되고, 그리고요 전파할 곳은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빈 곳을 살려내야 되는 거죠. 빈 곳 살려야 돼요. 우리가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십시다. 우리 산업인들 가운데서 혹시 우리 주변에 있는 산업인들 진짜 힘들 때니까 그때 기도해 주십시다.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이 필요하다면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이 산업 현장에 지금 어려울 때를 두고 언약 잡고 응답받자고요. 그러면서 개개인들을 빈 곳을 살리면서 교회의 빈 곳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뜰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의 뜰을 회복해야 돼요. 이방인의 뜰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전도 현장 놓치고 237 현장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뜰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각 기관의 렘넌트 사역자 통해서 아이들의 뜰을 회복하고, 우리 오늘 교육업이니까요. 더더욱 우리는요, 우리 처음에 이 복음 운동 시작하면서 교회마다 정말 붐으로 일어난 것이 어린이다락방이었어요. 어린이다락방. 그래서 일단 복음 듣고 훈련 받고 이래 합숙 갔다 오면요, 전부 다 어디 현장, 어린이다락방 현장으로 막 들어갔어요. 물론 제일 좀 쉬웠기도 했겠지만요. 그러면서 이제 사역의 경험도 하면서 이제 다른 현장으로도 가지만은 진짜 어린이다락방 현장으로요, 각 집들은 어린이다락방을 두고 제공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렘넌트 사역자들은 얼마나 그거 하고 있는지, 지금 각 기관의 교사들은 얼마나 그거 하고 있는지, 아이들의 뜰 공간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요, 이 빈 곳을 살릴 일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일꾼이 일어나기를. 마태복음 9장 38절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했잖아요. 추수할 일꾼. 특히 우리 아이들의 뜰, 아이들 우리 언약 전달할 그 뜰. 우리 여러분들, 우리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드리지만요, 응답 받을 때 응답 받았겠죠. 우리 교회 내에 진짜 아이들의 뜰의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그런데 진짜 언약 전달할 한을 품고 해야 되지요. 우리 어제 핵심 메시지 때도 나왔다시피 요게벳의 그 한을 가지고 전달할 때 그 모세의 그 어린 시절에 전달한 것이 평생을 갔듯이, 지금 부모 우리들이 너무너무 쉽게 아이들한테 그냥 다 맡겨버리면서 가장 언약이 전달할 때를 놓치고, 그리고는 그 다음 이제 경쟁 돌입하는 이 학교에 들어가서는 몇 등으로만 모든 것이 포커스 맞추다 보니까 우리 아이의 인생 여정 속에 아이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부모 품에 있을 때 언약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갖추는데 실제로 우리 지금 뭐 복지가 잘 지금 돌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 또 출산이 약하니까요, 적극 지원도 하면서 이제 아이 키우기 당연히 힘들죠. 근데 일단 그런 걸 덜어주기 위해서 일찍부터 보내도 뭐 보조 다 나오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내 손에서 놓치고 맡겨버리는 거죠. 만약에 아니다, 내 품에서 내가 언약을 전달하는 이걸 해야겠다 하면 국가에서 오는 경제 보조 못 받겠지요. 혹은 진짜 그 부분을 두고 협력하고
맡기는 차원이 아니라 참여하면서 해야겠죠. 그런데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안양에 제가 사역할 때 교회에, 그때는 제가 부목사였기 때문에 보는 눈이 한계가 있어.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부목사로서 그때 우리 섬기는 우리 교회에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낮에 계속해서 교회에 와서 애 학교에 마칠 때 좀 와가지고 이분이 아이들 기다리고 그리고 만나서 애들 공부시키고 이런 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요, 그게 그만큼 소중한지를 몰랐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계속 보면서 저분 정말 사명 갖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정시정 권사님이라는 권사님 계시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저런 분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들 말씀으로 주고 또 공부하도록 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쭉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을 세워가는, 참 가슴에 품고 헌신할 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나와야 되고요. 메시지 했지만은 이거 없으면 시간표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서 교육자들한테는 철저하게 계획안과 행정적인 것 찾아서 뭐 준비될 거 준비를 딱 안을 가지고 이때 진짜 마음을 담고 참여하는 자가 안 나오면 시간표 아니다. 그러면 일단 기도만 계속하면서 인도받아야겠죠. 정말로 렘넌트의 뜰, 재앙시대 때 후대를 두고 울라라고 하셨듯이 그 속에 우리 산업인들이 우리 모든 빈 곳을 살려가는 우리 산업인들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응답.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과 통하는 업에,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에게, 일꾼에게, 하나님과 통하는 산업인에게 응답하시는데요. 왜? 이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좌와 통하는 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237과 치유와 서밋, 이 속에서 있는 업이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있는 중직자 산업인에게 역사하셨듯이, 지금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재앙으로 모든 후대들, 모든 우리 교육기관, 그리고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이때에 진짜 교육업의 종사자들이 언약 잡아야겠고, 모든 산업인들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통할 때 마태복음 10장 42절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 응답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산업인들이 먼저 정확한 목표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표현했다시피 직장 나오고 하는 것이요, 생각 없고 목표 없고 그냥 가는 자극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이신 목표를 가지고 응답받는 인생이 되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 순간 그리스도께 잡혀야 됩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산업인들 바쁘다고 놓치지 말고 말씀 붙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충만한 비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과 우리 업을 통하여 나의 인생에 주신 표대 2, 3, 7 살리고 5천 정도 살릴 그 속에서 내가 우리 업이 관계되어 있는 그 표대, 그거를 보고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 땅의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영원한 거죠. 이 영원한 축복 속에 우리 산업인들이 언약 잡고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는데요,
진짜 언약 잡은 개인과 삶과 업 속에 특별히 중재를 통하여 교회 살리고 산업을 통하여 현장 살리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후대 살려서 후대가 진짜로 모든 것을 바꿔가도록 만드시지요. 그래서 이드로가 있기 때문에 모세가 나온 거 알겠습니까? 오바다 있기 때문에 열리서 나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산업인들, 우리 언약 가진 중재 되시고 영산업인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언약 잡고 재앙시대 그 현장을 살렸던 중직자와 산업인들처럼 오늘 우리 현대시대에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와 문화로 현장을 재앙으로 만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가진 언약 잡은 산업인과 중재들 일어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육업에 종사하는 우리 모든 우리 산업인들을 축복하사 나의 현장에 하나님 언약 잡고 그 현장을 살려내는 전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비어있는 현장을 품고 살리면서 237 살리는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